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지털 선교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광명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맑고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또 행복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디지털 선교부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저에게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정부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이상기후에 관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장마철만 봐도 그렇죠. 예전하고 지금 장마철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길게 비가 오는 것으로 우리가 장마철을 지냈는데요. 요즘에는 장마철이 어떤가요? 그냥 비가 단순히 오래 오는 게 아니라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고요. 어제 저녁에 혹시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잠깐 저 교회 가려고 마당에 나왔는데 비가 쏟아져가지고 옷이 홀딱 젖었습니다. 네, 그렇게 폭우가 내리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비가 그렇게 쏟아지다가도 갑자기 날씨가 급변해서 해가 쨍쨍 나고 폭염이 찾아오는 옛날 동남아 날씨라고 하죠. 그런 날씨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까? 네, 정말 지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합니다. 네, 우린 이런 사람을 보면서 뭐가 임박했다고 얘기해요? 네, 재림이 임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구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네, 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요. 또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그런 노력의 일환들인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다가올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맞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죠.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변하면 우산을 챙기거나 옷차림새를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기후가 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던 코로나19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을 참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어디 찾아가셨어요? 반드시 은행에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하시죠? 집이든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으시죠. 코로나19 전에는 그래도 은행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은행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업무를 스마트폰 안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들도 점점 점포를 줄이고 있고, 네, 다 스마트폰 그 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는요, 우리의 생활 방식만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방식도 많이 바꿔놨어요.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19가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많이 바뀌셨나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헌금 반드시 어떻게 드리셨죠? 새 돈으로 잘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교회 와서 정말 경건하게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헌금하시죠?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부터도요, 옛날에는 계좌로 헌금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불경건하게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계좌로 헌금을 보내니까 미처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편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소그룹도 새벽 기도도 어디서 많이 하시나요? 줌으로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모임 같은 것도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참 쉽고 편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가리켜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만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 굳이 만나지 않아도 괜찮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훨씬 쉽고 편하네, 이렇게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회 기업들은요, 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이걸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 기업들처럼 우리 광명교회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생존 전략이 있으세요? 광명교회는? 네. 이 스포츠 경기에는 작전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작전 타임은 왜 필요할까요? 경기에서 어떻게 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요. 경기의 흐름을 잠깐 끊고 새로운 전략을 짜서 경기를 진행하면 그 흐름을 완전히 뒤집고 승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작전 타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작전 타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축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축구 경기 시간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쉬면서 이 작전 타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축구 경기로 치면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는 전반전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난 지금 시기는 어떤 때와 같은 걸까요? 후반전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은 어떤 시간과도 같았죠? 작전 타임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약 3년이라고 하는 이 작전 타임의 시간 동안 이 광명교회가 선교의 후반전을 위해서 어떤 선교 전략을 세워놓으셨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선교의 후반전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의 선교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놓으셨나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교인 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는 성장하고 있냐면 11조는 성장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왔는데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은 생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기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다지 큰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이 현상 유지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교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선교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하며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10년이) 지나면 이 광명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10년이 지나면 과연 광명교회의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게 될까요? 몇 명이나 남아있게 될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시대의 필요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충성되게 복음을 전파해 왔어요. 우리 모두도, 우리 광명교회도 지금까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화이트보이는 복음전도 122쪽, 123쪽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비상한 계획들을 구상하라.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는 사람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접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구상해야 한다. 우리는 평범한 궤도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 화이트보이는 시대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새롭고 비상한 계획들을 구상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비상한 계획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가장 안 되는 국가들이 위치한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1040 윈도우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40 윈도우 지역 못지않게 복음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 지금 디지털 세상에는 1040 윈도우 지역만큼이나 많은 구도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페이스북을 사용한 사람의 숫자가 약 30억 명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약 27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백 교회 온라인 사역 담당자인 케빈 리 목사님은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 바로 페이스북 사용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현실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는데요. 낯선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도지 돌리는 것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지고 있죠? 전도지를 줘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편함에 꽂아두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어디에서부터 막혀버리냐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막혀버려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복음을 현실 세계에서 전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요, 매일 2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주목하고 나와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여기에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어디일까요? 세계 곳곳, 북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디가 땅 끝일까요? 해남이요. 네, 저는 이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디지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과 쉽게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는 시도하지 않는 장소,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끝,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는 디지털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총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디지털 세상에 있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중점 목표를 세우고 디지털 선교부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점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교회를?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내 근처에 있는 교회를 검색한다는 거죠. 우리 광명교회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교회 등록이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등록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존재하는 교회예요? 존재하지 않는 교회예요?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에 우리 교회의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선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크 필리 목사님께서는 디지털 선교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교회는 디지털 전도 센터입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디지털 선교는요. 대총회나 지회나 합회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디지털 선교를 위해서 대총회나 지회나 합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회들이 이 사역에 어떻게 임하느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시간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디지털 세상에서 수많은 구도자들이 나와 이야기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선교 사역에 함께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광명교회가 이 지역의 디지털 전도 센터가 되어서 복음이 더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봉사 129쪽, 130쪽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섞이셨고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맞게 봉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를 먼저 얻으신 겁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반드시 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선교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디지털 세상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만요,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약 10억 시간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약 70%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특정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유튜브에서 후기가 어떤지 검색해보고 물건을 구입하신 적 없으세요? 그만큼 이 디지털 세상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디지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디지털 선교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험은 디지털 공간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음식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올해 초에 탕후루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라탕. 어떤 음식이 이슈가 됐냐면요. 바로 녹말 이쑤시개 튀김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어떤 유튜버가 호기심에 이 녹말 이쑤시개를 튀겨본 거예요. 그리고 먹어봤더니 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보다 맛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녹말 이쑤시개를 튀겨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더 맛이 있다라는 영상까지 올라오니까 특별히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거를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녹말 이쑤시개를 가져와서 엄마한테 이거 좀 튀겨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엄마들은 마음이 어때요? 이게 안 좋은 건데 이걸 애들이 먹겠다고 하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녹말 이쑤시개 튀김은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한 유튜버가 호기심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이 이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현실 세계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지털 선교는요, 디지털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선교가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반드시 디지털 선교 전략과 오프라인 선교 전략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디지털 선교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북한이나 이슬람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목숨 내놓지 않아도 선교하실 수 있어요. 뭐만 가지고 있으면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계시면 목숨 내놓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디지털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디지털 선교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디지털 선교는 1년 365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AW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AWR은 재림교회 라디오 방송입니다. 지난 2022년에 필리핀에서 AWR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AWR 방송을 보고 들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함께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필리핀 반군 300여 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2021년에도 이 AWR 방송을 통해서 500명의 반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총회장님이 필리핀을 방문하게 됐을 때 두테르테 대통령이 AW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필리핀 반군 500명을 특별 사면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 온라인 방송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라인 방송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필리핀 반군들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업로드한 말씀 한 구절이, 영상 한 편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선교의 중요성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가장 많은 구도자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험이 현실 세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선교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사역이므로 디지털 선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디지털 선교가 정말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연합회와 서중연합회 디지털 선교부는 이런 디지털 선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따라서 디지털 선교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1명의 디지털 선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1월부터 4기 디지털 선교사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 4기 디지털 선교사 교육에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디지털 선교가 생소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년 재림교회 디지털 미션 위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3,900명이 3,069개의 컨텐츠를 5,807회 공유했고 14,677회가 조회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디지털 선교를 경험하셨죠. 특별히 올해 5월에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열심히 동참해 주셨죠. 네, 디지털 선교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보내도 안 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선교가 외로운 선교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바들에 의하면 꾸준히 컨텐츠를 보낸 결과 잃은 양이 회복되고 또 새로 침례를 받는 영혼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과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10월에도
또 한 번의 디지털 미션 위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께서 피드백을 주신 것을 제가 잘 말씀을 드려서 이 순위 결정의 방법을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되는 이 디지털 미션 위크에 다시 한번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중환합회는요,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팬데믹을 대비하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디지털 선교를 돕기 위해서 공식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앱을 개발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모든 교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앱을 가지고 선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출석부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된 것도 그런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저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지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잖아요. 부족한 저 혼자 고민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앱을 사용하시면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앱을 더 멋지게 또 유익하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하기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어려우셨죠.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또 성경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참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선교 방법들은요,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선교는 결코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카톡으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만 있으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도 70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소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부르실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과거에 해온 것처럼 활기가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광명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될까요? 지금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10년 뒤에 광명교회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 디지털 선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해온 것들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롭고 진취적이고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디지털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선교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생존 전략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노란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이 고백이 디지털 선교 활성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